여러분, 우리는 부흥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부흥. 교회가 막 성장한다. 그죠?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안에 부흥이란 뜻은 너무나도 많은 단어들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숫자가 모이고 외형적인 성장이 부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흥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묵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박국 선지자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부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대 순서로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려면 역대하 23장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하박국서를 읽으시면 그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스바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레미야서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24장으로 넘어가시면 그러면 연대별로 쭉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다시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그 다음에 스바냐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하박국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은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껴안는 자, 그리고 씨름하는 자, 이제 이 정도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하박국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서가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는 그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 그리고 자기 민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껴안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선지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보통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임하시면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민족이나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예언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좀 달라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도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하박국은 제일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어요. 하박국서는 3장인데 첫째 장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 분노, 그리고 혼돈,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2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묵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묵시를 통해서 하박국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3번째 장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리는 기도로 그 책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장은 하박국이 약간 화나고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통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왜 유다의 죄악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냐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박국이 이렇게 점잖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입이 이렇게 쑥 나와갖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냐.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불만스러운 얼굴로 그리고 말투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배뒀다.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강하고 엄청나게 빠른 사람들이다. 이제 곧 유다로 달려가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박국에게 주시는 걸 보면 하박국서가 바벨론이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포로를 데려가는데 아마 1차 포로 전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2번째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유다를 심판하실 때 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이 되는 게 유다가 아무리 죄악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한다는 게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던 것이죠.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묵시를 보여주십니다. 묵시는 환상과 그리고 비전과 이런 것들이죠. 아마 모르긴 해도 이제 하박국의 전체 내용을 잘 보면은 하박국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창자가 틀어지고 입술이 떨린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이 침공을 할 때 그렇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심판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고 참혹한 모습을 본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사람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같이 읽을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는 그 환상 너무나 잔인하고 참혹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간다. 하지만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하는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서신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을 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인용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묵시를 본 하박국이요 불만스럽고 불평하고 그리고 악으로 꽉 찬 그 유다 왕국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 묵시 하나를 통하여서 하박국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박국 3장 2절 앞부분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의 가슴이 뛰는 이유가 뭐냐면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문이라는 것은 개역개정에서 좀 오역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묵시를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거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게 그게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흥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쓰여요. 그리고 부흥이란 단어가 성경 곳곳에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이 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번역이 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생명이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오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의 묵시를 보고 그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희는요, 하나님의 그 부흥이 여러분과 제 삶에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핑계 댈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한다면 코로나가 큰일은 큰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부흥이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위해 우리 기도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라는 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부르셨고요,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셨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부흥을 내가 품고 있다면 내 기도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묵시 안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봤어요. 3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불평과 불만과 슬픔이었어요. 그렇지만 3장에 가면 기쁨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고, 두려움에서 기대감으로 변해 있고요,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이거는 지금 선지서에 있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시편에 있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의 기도가 찬양이고요, 하박국의 찬양이 기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제 기도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자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여기에 보면은 시기오롯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시기오롯이 무슨 뜻인지 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그냥 추측할 따름인데요, 시편 7편에 보면은
시가연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시가연이 적혀 있는 시편 7편을 보면은 되게 슬픈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망가를 지칭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오롯이 바로 시가연의 복수형이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데 시기오롯의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슬픈 노래니까 약간 무겁고 낮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기오롯을 연주하는 태도는요, 되게 격렬하게 연주를 해요. 여러분 혹시 그 가야금 키는 거 보셨어요? 가야금에서 이렇게 막 킬 때 빠른 곡조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가야금 키는 분이 몸을 막 흔들면서 가야금을 키거든요. 노래 자체는 낮고 암울하고 무거운데 그거를 연주하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묵시를 보면 너무나 암울하고 참혹하고 두려워요. 많은 사람이 죽고요.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요. 많은 사람이 집을 잃어버리고요. 가족을 잃어버리고요. 희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나가신다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하박국의 마음을 격렬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슴이 뛰게 만드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단어를 쓰지만 그 중에 중심적인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소생하다, 살리다, 재충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박국 2장에서 보면은요, 2장 19절 말씀인데, 나무에서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아무리 우상에다가 물어보고 우상을 만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어도요,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생기는요, 뭔지는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걸 무언가를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그게 내 안에 들어올 때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갔다 온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수레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수레를 보는 순간 죽어가던 야곱은
기운을 얻어서 소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할 때 생기가 도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날 때 기운이 나세요? 우리의 생기의 원천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가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쓰여 있지, 무슨 말씀이 쓰여 있는지를 모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박국이 왜 기도가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 어쩌려고 우리한테 이런 사람들을 붙여서 우리를 심판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기도했을 때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으면서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잘 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기도의 내용이 주님, A를 해야 됩니까? B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비즈니스를 사야 되나요? 저런 비즈니스를 사야 되나요? 제가 이런 학교를 다녀야 되나요? 저런 학교를 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이런 직장을 들어가야 되나요? 저런 직장을 들어가야 되나요? 선택에 관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아니면 주님, 내가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해 주세요. 보통 주님 앞에 달라 그러거나 아니면 선택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말씀드렸다시피 하박국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생기가 돌고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 저거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걸 해야 돼요, 저걸 해야 돼요, 그런 내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라는 기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내가 A를 해야 됩니까? B를 해야 됩니까?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절대로 너 A 해라, 너 B 해라 얘기 안 하십니다. 왜?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기도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할 거냐, 그 답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에 있어요.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할 거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안에는 답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A를 해야 될지 B를 해야 될지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기도가 이렇게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오랫동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내면에 일어나서 우리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삶터가 바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그게 풀린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은요, 좋은 약속일수록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는요, 주님,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곧 유다 땅에 이를 텐데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부흥이 수년 내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 올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너희 생각에 좀 더디 올지라도 너희들은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더디 오실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런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세요? 안 하세요? 별로 안 오시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재림하세요. 우리한테 그만큼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아무리 침공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아무리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한 그 구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지라도 그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사건이 뭐냐면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때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이 없도록 다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그러시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는 날짜를 감하지 않으셨더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큰 환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잘 아시죠? 홀로코스트는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나치군이 유대인들, 그 다음에 슬라브족들, 롬족들,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 그 다음에 정치범들 약 1100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보통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 말고도 거의 5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홀로코스트가 이사야서 66장 8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이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물론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 때 하나님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건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인간 역사상 일어나지 말아야 될 홀로코스트 같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항상 고리 대금업을 했고요. 그리고 섹스피어가 쓴 그런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샤일록이라는 유대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던 유대인들의 평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홀로코스트를 겪은 다음에 세계의 여론들이 유대인들한테 동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국이 지지를 해주면서 이스라엘은 정말 하룻밤 만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부흥을 넣어주시고 그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삶 속에 악한 일이에요. 우리 삶 속에 억울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저는 사실 사슴이 산을 막 올라가고 이러는 건 잘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알래스카 살 때 사냥들이 절벽 타는 것은 봤어요. 이게 이 사진은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퍼온 건데 이렇게 알래스카에서 프리웨이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깎은 듯한 절벽에 얘네들이 거기에서 놀아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저거 하나 안 떨어지나? 죽어도 안 떨어져요. 그리고 그냥 이 바위 틈에 발을 넣고 여기서 폴짝폴짝 뛰어다녀요.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박국이 생각하는 게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그런데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각할 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애국 군대한테 쫓겨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리는 기적을 봐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거죠. 광야에서 갈 길이 없어요. 근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사용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 문은 잠겨 있는데
그 잠긴 문을 여시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만드시는 새로운 길을 만드세요. 그리고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만드시고요. 죽음에서 부활할 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부활의 길을 여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길이 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피에타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이 조각상 잘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그 만든 조각상입니다. 그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게 성모 마리아고요. 그리고 무겁고 힘든 얼굴로 축 처져서 잠든 모습으로 있는 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조각상을 공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찬사도 보냈지만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성모 마리아의 어깨를 한번 보세요. 되게 넓죠. 그래서 33살 먹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어떻게 엄마의 풍채가 더 좋냐,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이 조각은 신에게 바친 것이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 그 자기가 받는 그 많은 비난들을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마친 거예요. 대답을. 사람들은요 이 말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하나님 앞에 바친 조각상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은 성모 마리아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팔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 위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조각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서 빛이 나는 게 아니고요.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조각할 때부터.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잘 보이지 않고요. 어두워서. 그냥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보여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누워있을 때는 힘들고 무거운 얼굴로 있었지만 정면으로 봤을 때는 평온하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얼굴로 누워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삶 속에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그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1절로 올라가야 돼요. 3장 1절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맨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아마도 하박국의 노래는 성전에서 찬양으로 불려진 게 그 당시가 아니라 수룹바벨이 포로로 돌아온 후에 성전을 재건축해서 그때부터 그 성전에서 이 노래가 불려졌기 때문에 후대에 이 말씀이 더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봐요. 제 생각에도 그게 더 타당한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은요 보통 성경에 영장이라고 나옵니다. 아마 시편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아니면 인도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의 삶을 지휘하시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남유다 왕국을 지휘하시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바벨론 제국을 지휘하시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내 삶을 지휘하시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미국을 지휘하시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이 온 땅을 지휘하시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내 가슴에 품었을 때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지휘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암울하고 참혹하고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시기 온옷에 따라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수금을,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휘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도리라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릴 수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처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맴돌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